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그런 분들도 아마 사람을 그리워할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절대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에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결국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 같이 더불어 잘 살려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제없이 살고 무리 없이 살고 다툼 없이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맞춰 살지 못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들 쓸데없는 고집 센 사람들. 고집 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맞춰지질 않죠. 고집 때문에. 또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은 문제없다, 잘못 없다 생각하면서 남 지적 잘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결국 자기는 하나의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판단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남 상대방을 맞춰 살지 못하죠.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 상처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고립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만 아는 개인 이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남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보통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여겨서 자기에게 맞추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맞춰 사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춰 사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대사 부인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 또 뒤에 또 태도를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소유물이 많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추지를 못하죠. 다 나한테 맞춰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잘못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상대방을 맞춰가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분리와 분열,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잘 맞춰줘서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입니다.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맞춰줘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좋은 관계를 더 갖게 하는 것,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 보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입속에 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거는 시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윗사람 마음에 속들게 맞출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칫 잘못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처세술에 능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 아니라 아랫사람도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잘 맞춰준다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람이 재산이에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을 잘 맞춰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보다도 사람과의 잘 맞춰져서 인생 성공한 사람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잘 맞춰져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런 관계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자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사람이란 자이든 타이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려고 하는 적응의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맞춰 산다라는 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맞춰 산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맞춰 산다는 말이 자기 주관도 없이 줏대 없이 산다는 말이나 심하게 상대방을 눈치 본다라든가 비굴하게 산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까이 하고 동화되려고 하는 공감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춰 산다는 것은요, 결코 그 사람이 비굴하게 또 상대방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 있는 사람도 율법의 메인자 같처럼,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과 동화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같이 그 사람과 같은 성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 속에 안 믿는 조직에 그런 세상 안 믿는 조직 속에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공감대로 형성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긍정적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들과 사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직장 다니면서도 홀로 외떨어서 구석탱이에 코너에서 몰려서 있다면 난 그건 진정한 주님이 말씀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해줄 부분이 있어요. 공감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 때문에 공감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긍정으로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맞춰 산다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자기 틀이 딱 이렇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세상 사람한테 꿰맞출 수도 없는 아주 정확한 각도가 딱 있는 어디에도 꿰맞출 수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분은 정말로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삶이 그들과의 그 공감할 수 있는 삶을 또 사셨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고사한 척하고 홀로 외도로이 이렇게 혼자서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이 공감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맞춰져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 죄된 것 빼놓고는 동화되어지고 맞춰주고 공감 능력을 갖는 거, 이건 대단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대방에게 맞춰 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춰지는 경우입니다. 맞춰 사는 경우예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 맞춰 사는 경우. 예를 들면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는 이렇게 서로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 맞춰가는, 빨리빨리 맞춰져서 결국은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맞춰지는 것이 부부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부장적 제도가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옛날 분들은 그게 아니었죠.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서로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이런 것 속에서 아주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어려운 과정에 또 그 속에 자란 자녀들이 상처 있고 그래서 또 잘못된 가정을 또 이루고, 이거는 아니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어떤 삶을 살려고 이성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이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불행해진다면 이거는 서로가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서로가 맞춰가면서 살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죽자 사자 좋아서 연애할 때 그러다가 결혼할 때는 왜 왼수가 되느냐? 그러면 결혼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냐? 결코 아니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가 맞춰가는 데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게 폭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얼마나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가 행복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불행하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어느 한쪽에 또 악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제가 장남으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아오신 거 이렇게 보면은 문제는 그거예요. 공감을 안 해요. 두 분 다 서로가 공감을 안 하고 맞춰주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그 경상도 아시죠? 부산 분이에요. 경상도. 우리 어머니는 또 서울 분이에요. 개성이 강한 서울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게 섞이질 않는 게, 이게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만 문제 생기면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어렸을 때 보면요, 농이 있으면 농에 이렇게 유리 달리는 농이 있잖아요. 긴 유리 달리고, 그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 그걸 때로 부셔가지고 유리가 없어 아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힘이 좋으시고 또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주먹질로 해가지고 그냥 구멍이 뽕뽕뽕 나요. 어릴 때 기억에. 그러니까 왜 저러실까 두 분이.
좋다고 그렇게 그 연애를 제가 두 분의 연애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셨는데 왜 저렇게 사실까? 제가 50년 동안 보면서 끝내도 결국은 두 분이 서로 공통 분모 없이 공감되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두 분이 어느 쪽에 나빠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맞춰주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안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맞춰,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무서웠는데 이제 나이 드시고 힘 빠지시고 병 드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참 이렇게 보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버님이 그 이제 젊은 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당했던 걸 나이 드신 다음에 우리 아버님 다시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기에 비춰서 우리나라 황혼이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황혼이혼의 원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돈 벌어 오니까 그 아내가 꼼짝없이 남편에게 맞춘 거예요. 100%.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쉼이 없고 나이 먹고 이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삼식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아주 이렇게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극기하는 이제 버림 당하는, 아내한테 버림 당하는 비극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아직 젊은 그 남편분들 조심하세요. 몰라요. 나이 드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내가 남편 돈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힘 있고 젊으니까 막 이렇게 맞춰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사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조심합니다. 그래요. 어느 한쪽만 100% 맞춰준다 그래서 그게 행복하진 않아요. 어느 한쪽이 100% 맞춰준다 그래서 그 맞춰준 그 자기한테 맞춰준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맞춰줘야 되는 평생에 그를 맞춰주는 그분은 스트레스에다가 상처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도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마음에서만 그대로 머물리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이 있지만 언젠가는 가해자로 바뀝니다. 응? 젊었을 때 남편한테 구박받은 아내가 나중에 남편 심 잃고 돈 떨어지고 이럴 때 다시 그 여자분들이 나이 드시면 그 남성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남편 잡잖아요.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 어느 관계보다도 서로를 잘 맞춰가는, 그래서 서로 행복해지는 이 기술이 뛰어난 게 부부 사이라고 봅니다. 아주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 많이 싸워요. 저도 이제 신혼 때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싸울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주면 되는 문제를 자존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50대 50이 아니라 당신은 나한테 맞춰줘 70, 내가 당신한테 맞춰줄게 30,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인 어떤 이렇게 맞춤의 형태가 되면 이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은, 서로가 맞추는 것은 50대 5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행복한 삶이, 부부 사이가 행복한 삶이 되지, 이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원수 사이가 된다는 거, 바로 이런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부로 사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서로 맞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부가 맞춰 산다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어느 한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남편 쪽에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아내 쪽에다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그때부터 불행 시작, 행복 끝이에요. 자,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춰 사는 경우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 성도가 목사, 목사가 성도와 서로 맞춰 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영육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지,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았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봐요. 저는 제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 세상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습니까? 그런 걸 교회 와서 힐링이 되는 거죠. 치유도 받고 행복함을 다시 한번 영육의 행복감을 가지고, 또 성도 간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세상을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는 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건 저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생기면 그냥 안 둡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로 충분히 대화해서 나눠질 것들을 다투면 끝이에요, 이제. 교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는 위로받자고 또 치유받자고 축복받자고 오는 데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피하는 수준 높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사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목사 성도,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맞춰 산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걸 지금 교회에서 얻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민교회 이제 집회를 제가 해외 다니면서 이민교회 집회 보면 보통 이제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집회를 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아침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해서 뭐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 거기는 목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합니다. 주일날 보면 성도분들이 쭉 나오죠. 이제 못 받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좀 뭔가 이렇게 마음 풀고 같이 이제 성도들과 즐거운 식사도 하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 좀 저하고 친밀한 목사님은 반드시 그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일을 하자고 교회 모인 것도 아니고 종교 행사 치르자고 교회 온 것도 아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자고 모이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죠.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목사가 이렇게만 한다면 성도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가정과 교회는 행복해지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예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들이 서로 잘 맞춰 살 때 행복은 더욱 많이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디서 행복을 맛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떨렁 거기만 가면 행복이 거기 있는, 나는 그 속에서 난 수고 없이 그 행복을 딱 그냥 부여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산속에 혼자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나 사람과 관계 속에 같이 산다면 일정 부분 그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몸만 가가지고 행복한데 그냥 거기서 무임승차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죠. 천국. 천국 가면 돼. 그 사람은 그냥 가면 거기서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내가 행복한 관계, 행복한 공동체에 머물기 원한다면 내가 그것만큼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해야만이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죠.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한쪽은 자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50대 50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한 사람이 50, 또 한 사람이 50 이렇게 비율로 50대 50으로 가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두 번째 경우가 이거예요. 어떤 목적과 상황으로 인하여 맞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어야 하는 일터에서 관계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맞춰 살아야 될 경우가 있죠. 일터에서.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맺어진 상하 관계 있죠. 상하 관계를 인하여 맞춰 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어느 한쪽이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맞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경우와 도리, 상식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맞춰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다면 보통 시어머니에게 맞춰 드리며 사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 도리죠. 그건 도리잖아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점점 거꾸로 돌아가서 요즘은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가 있다고 그래요.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가지시는 어머니들은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누굴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안 맞춰 살려고 그러고 개성 있게 혼자서 막 이렇게 산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관계가 그런 관계면 경우와 도리, 상식과 예의 이거를 지켜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집안에 계신다면 나이 드신 어른에 맞춰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효도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 그 집안에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면 누구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두고 이렇게 먹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젊은 애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돌아간다면 이 집안은 젊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른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상식과 경우, 그다음에 뭐 예의, 도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갈 때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불행해지는 줄 모른 채 맞춰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악덕 주인을 만나서 현대판 노예 생활을 수십 년 한 어느 장애인이 TV에 방영되면서 보시는 분들 보셨다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맞춰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신이 누군가와 맞춰 살 때 그것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불행을 주는 것인지 또 행복과 축복을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맞춰 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맞춰지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또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계속 이렇게 불행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손해를 보는 관계라면 이거는 이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노예, 그 현대판 노예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월급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나갈 판이 됐잖아요. 이 야곱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에 보상을 하시죠. 하나님의 보상하지 않으면 이 야곱의 20년 인생은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맞춰 사는데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를 내가 다 여러 가지 방법 쓰는데도 불행해진다. 그러면 이 관계는 분명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맞춰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들인데 그거를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 끝은 불행이고 다툼이고 손해고 이거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그런데 어디에 맞춰 사는가?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 5종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신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내면적 상태가 이 잘못된 상태들을 쭉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중에 자기 사랑이 나옵니다.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나오는데 자기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제 어떤 성도냐면 말씀도 자기에게만 맞는 말씀만 취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나머지 기분 안 좋다, 별로 그거다 그러면 그 말씀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그리고 목사의 권면도 자기가 원하는 말이나 기분 좋을 때만 가능하고, 성도도 자기에게 잘 맞춰주는 성도만 사귀고, 자신이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라면 이 성도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결국 교회 생활 못합니다. 결국 이런 성도는 떠돌이 성도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자기는 하나도 손 안 댑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하나도 그런 거를 자기가는 수고하지 않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만 있기를 바라고 그런 데를 순회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스럽죠. 이 성도는 굉장히 불행한 성도입니다. 또 이런 성도들은 알아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 대가를 치르는 신앙, 이게 이 성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대가를 치르는 신앙사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오늘날 교회 또 목사의 고민은 여기 있어요. 고민이. 그래서 좀 목사가 좀 이렇게 좀 헌신을 요구하거나
좀 뭔가 좀 그 성도를 고치기 위해서 좀 세게 말하면 못 견뎌요. 교회 나갑니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장한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뭔가 편안하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또 지금 현장까지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또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심령이 됐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웬만한 성도는요 못 견뎌요. 제 설교에 그냥 나가요. 왜? 쿡쿡 찌르거든. 근데 자극 없이 신앙이 자랍니까? 자극 없이 신앙이 자랄 수 있냐고요. 도전받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듣기 좋은 소리 들어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는 제 설교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제가 소명이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을 휘저가지고 변화를 어떻게든 갖게 만들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게 만드는 역할을 이 목사가 하는 건데, 들을 기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든가 윷놀이판에 야, 저 목사 듣기가 불편하다 설교가, 이래서 안 듣는 도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부르시는 것은 이 이장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던질 때에 들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을 영혼 100% 다 나의 설교에 다 이렇게 좋다고 그런 성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적어도 이 목사가 주님 심정으로 말하는 걸 들을 성도는 있기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들을 게 있는 성도. 그 어느 분은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가 막힌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전체의 설교에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한 소절 두 소절만 딱 떼다가 야, 이 목사가 이런 설교하나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게 없는 성도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많은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주님 마음으로 전하는 이 설교를 듣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장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을 불러주는 거죠. 제가 언제 광고를 했습니까? 홍보했어요? 오라고? 그러나 지금 계속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는요, 해외에서 그 성도들이 한 10% 정도, 10,000명이면 지금 10,000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0%의 해외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간증을 올린다는 게 이장한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장한 목사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고. 듣는 게 있는 사람,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사람 소리를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심정에서 말한 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 자기 중심으로 가는,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아마 제 설교는 못 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기꺼이 듣겠죠. 이런 성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돼야 이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맞춰줘서 우리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런 성도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성도를 너무 의식하고 다른 성도에 예민하여 다른 성도에게 맞춰진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또 처음 성도, 첫 번째 얘기한 성도가 또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울고 웃습니다. 말씀과 주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성도는 말씀과 주님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 움직여요. 근데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뭐 조폭 같아, 뭐 이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울고 웃는 거,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올매에 걸린다는 게 뭐예요? 사단과 또 사람의 올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신앙, 이게 비로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사람의 벽을 못 넘고 계속 사람한테 걸리는 거야. 뭐 하면 주님이, 말씀이 이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신앙의 중심 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과 주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과 주님이 아니라. 이거 위험스러워요. 물론 다른 성도를 의식하며 자극받고 도전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매여 눌려서 잡혀서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꿈꿔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저는 이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여호와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그분을 내 앞에 사신 것처럼, 그분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내 옆에 항상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세 번째, 세상에 맞춰진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에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자면 하고 저렇게 하자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세상의 요구에 맞춰가는 성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위험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세상에 동화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요구한 대로 가자고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 오늘 노래방 갑시다, 회식 갑시다, 술집에서, 그러면요 막 다 따라다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맞춰진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사람은요, 더 문제가 있는 마귀에게 맞춰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의 덫, 다시 말해서 죄나 욕심으로 인한 허점, 교만, 이런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성도입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주님을 팔죠. 그리고 마귀한테 쓰임받고 결국 자기 인생은 비극으로 끝내는, 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도움이 되는 건지, 주님을 정말 아프게 하고 주님의 원수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위험스럽다는 거죠. 이런 사단에게 맞춰진 성도는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이 성경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그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좀 오래 됐다는 사람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죠. 자기 인생을 3년 받다 주님께 바쳤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럼 자기 인생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보상받기 위해서 그냥 죽자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자기는 정보만 제공해서 은 30 받는 거, 그거 문제 아니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결국 사단의 도구가 돼서 자기 인생 망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보증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정말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들 다 그 10명의 정탐꾼에 동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에 하나님의 그 편에 섰어요. 누구도 못 이기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했지만 결국 마귀를 돕는 일이 돼버리게 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 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해서 항상 100%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하나님이 내 편 되시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편을 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편에 안 씁니다. 안 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 적을 가서 쫓아서 죽이릴까 아니면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서 죽여 그러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된 거예요. 양측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상황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냐, 많은 사람이 내 말에 내가 하는 것에 동의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나님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5번째 교회 안에 5번째 성도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과 말씀에 맞춰진 성도예요. 주님과 말씀에 맞춰진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말씀에 맞춰진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맞춰진 성도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맞춰지지 않고 주님과 말씀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말씀에 맞춰지지 않으면 주님과 말씀이 그 사람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주님이 그 성도를 절대로 책임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기를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선하다고 생각 결정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손해보고 잘못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안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나는 선한 뜻으로 결정 내리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선한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선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선한 뜻만 믿고 하나님 내가 선한 거니까 다 책임져 주세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우리의 선한 뜻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만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 뜻대로 아무리 내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수도 없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그분들의 문제성을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을 항상 제가 질문해요. 처음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거반이 다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 그 삶을 자기 혼자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계획과 지혜와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왜?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야만이 비로소 내 인생이 잘 굴러가는 거구나. 이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생각이라고. 근데 이런 걸 하나 못 배우니까 선한 뜻,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만 하다가 맨날 또 안 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손해나고 억울한 일 경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내 방법이 틀렸나? 생각이 잘못됐나? 그러면서 자기를 뒤져봐.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다는 걸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상황 잘못 만났어, 방법을 잘못 택했어, 내가 밀어냈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니까. 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말씀 자체에서 정해 놓으신 수준과 원칙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절대로 주님과 말씀이 우리에게 맞춰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춰 주시지 않는다. 그분의 원칙과 수준에서 절대로 내려와서 나의 수준으로 맞춰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 있죠?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 만나야 되고 일도 생겨서 주일 못 지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돈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변명, 핑계, 이유 이런 걸 대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말씀을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응? 내 사정이 이러니까 주님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분의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수준 낮아서 나한테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에게 맞춰져야 될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상황에 따라 자기 이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입장을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래 간다는가? 초보자 신앙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좀 됐다는 사람이 맨날 이런 식으로 해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못한 줄 알고 계시죠?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이거는 노골적으로 주님을 그냥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말씀과 주님께 맞춰진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말씀에 맞춰지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저는 이거 지켜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뜻을 제가 지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금식이라도 해서 맞춰져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맞춰지기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31년을 목회를 하면서 주의를 사고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주의를 한 번도 걸은 적 없어요. 31년 동안. 왜? 지켜져야만 하는 나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응? 어떻게든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 나는 상황과 뭔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켜도 고만 안 지켜도 고만 못 지키면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런 수준에서 주님과 말씀에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응?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베다니에서 나온 건가 그 책이. 거기에 나오는 그 사업가가 부도 직전에 나오고 정신병 약까지 먹었던 그분이 정말 그 주일과 11조에 관한 그 말씀 붙들고 비서한테도 부도가 나는 직전인데도 빚내서 11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지금 또 계속 크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이 그 책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목숨을 건 거예요. 말씀이 맞다. 이 말씀 지키다가 죽더라도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본 사람이 지금 또 성경 교사로서 많은 자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지킬래? 네가 지킬 수 있어? 라는 도전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말씀에 맞춰진 존재가 되도록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서서히 자를 거 자르고 두드릴 거 두드리고 깎을 건 깎고 이러면서 우리를 작업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신앙이 좀 자라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에 이게 맞춰지지 않는 다른 부분을 다 깨트리거든요. 다 그걸 잘라버리고 두드리고 다 하세요. 자, 다이아몬드 이거를 비유로 될 때 다이아몬드 원석 있지 않습니까? 그 원석 그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커팅을 누가 하느냐. 이 다이아몬드 커팅을 전문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커팅이 운명이에요. 커팅이 돼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어느 여자가 다이아몬드를 원석 자체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반지를 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고 있는 사람이. 커팅이 돼야죠.
다이아몬드는 누구의 손이나 목에 아름답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커팅은 운명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도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가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그러면 그 후부터 죽는 데까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커팅해 가는 거예요. 커팅하면 잘라지고 부서지고 이런 작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나를 커팅해 가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슬픈 일도 되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라도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거를 그래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고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근데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안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요걸 피해 다닌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커팅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인생을 가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우리를 커팅해 가시는 거예요. 기꺼이 거기다 맡길 줄 아는 자, 그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커팅할 때 그대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맞춰져서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뭐냐면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비록 베드로는 이 말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빈말이 됐지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 이 고백을 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빈말이 베드로처럼 빈말되지 않게 우리가 새로운 수준 높은 성령에 의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43절 44절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 이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은 다 돈과 죄와 사람에 매여 거기에 맞춰서 사는 자들이지만, 그게 우상이 돼서 살아지만 우리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패턴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과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거기에 맞춰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나를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삶이 날마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절대로 주님과 말씀에 벗어나는, 맞춰지지 못하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영적인 작업을 늘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